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정말로 분주하게 살았던 시절을 회고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집의 맏며느리셨던 이분이 이제 큰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손님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많은 손님을 치렀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쁘게 단장했던 머리도 헝클어지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런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자신의 아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신발이 많으니까 현관문이 다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나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언가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맨발로 혼비백산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보셨냐? 요만한 아이 보셨냐? 뒤에 시어머니 쫓아오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나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는 주여 주여 이러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쫓아오셨던 시어머니께서 이 집사님의 등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미야, 네 뒤에 있다. 정신없이 포대기에 아이를 메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이 애가 어디 갔나? 나가서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길에서 이 집사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산발을 하고 맨발로 나와서 아기를 포대기에 메고 있는데 우리 애 어딨냐 그러고 주여 주여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너무 살아서 정작 내가 사랑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나의 삶에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 내가 도달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내 인생에 비어있는 듯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서 이 어머니처럼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는 휴가를 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잃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찾고 싶은 것이 나의 등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해요. 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너무나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고 슬퍼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가를 찬찬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았는데요, 찬양 예배 밑에 이 예배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락, 청년, 선교, 비전. 제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삶에서 희미해지는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구나. 영락, 영원한 구원의 기쁨. 청년,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선교, 성도와 교회의 비전이지만 이것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더 챙기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것, 비전,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희미해져 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청년부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황공한 마음으로 선교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선교, 그것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본문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라는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예수께다. 선교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을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대학생인 자신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와 착한 일, 선행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선에 가서 하는 착한 일, 선한 일, 봉사하는 일, 섬김과 선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면 본문 가운데 선교의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다시 돌아온 후에 그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왜 예수님께 낱낱이 구했을까? 왜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래서 지팡이만 가져갔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그들이 안수하여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섬겨야 하시고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선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선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지요, 동참시키는 것도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본질적으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냄을 받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29절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받은 자, 사자, 사절단, 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어떤 지위입니다.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떤 기능과 역할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말씀을 하고 행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풍선 불고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의료 선교부에서 저에게 요구한 예수님의 사역은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고 모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제 앞으로 옵니다. 기도를 받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데 이게 한 50명이 넘어가면 이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를 바디랭귀지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면 제가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왔길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딱 했는데, 이 자매도 갑자기 눈을 뜨더니 제 머리에 손을 같이 얹는 거예요. 제 머리, 이 머리. 그래서 영적인 대결인가 이게 무엇인가 아주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팔을 잡고 내린 후에 축복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재미있는 게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근데 자기의 배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새 생명이 그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탈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배탈은 아니야. 자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생명을 잉태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만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을 얹고 그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선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한 생명을 축복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축복하시는구나, 인도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한 몸 살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교회에서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지금 한 분이 끄덕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보는 관점과 궁극적인 종착지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아주 깊은 전제를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보고 마이크를 갑자기 들어올리더니 못을 박습니다. 쿵쿵쿵쿵. 그리고선 못이 잘 박히지 않으니까 이 마이크에게 마이크를 평가하기를 이거는 나쁜 마이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목적은 소리를 잘 퍼지게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마이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마이크냐 아니냐라는 질문 이전에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나쁜 인생인가? 내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 질문이 어렵냐면 그 먼저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는가? 만약 내 인생이 지어진 목적이 내 한 몸의 안위와 안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좋은 인생은 내 안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내 인생이 내 1인분의 인생 이상의 것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준비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 길을 찾는 것이 좋은 인생이죠. 나는 평생 내가 망치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한번 노래를 했는데 나는 마이크였어요. 나는 노래하는 인생이었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착지에 따라 지금의 나의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학습 장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상담했던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아이가 상담을 합니다.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근데 밖에서 이 상담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이제 매우 걱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나오면 이 선생님이 무엇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 부모에게 한 말이, 이 아이에 대한 말이 이 부모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는 춤추는 아이예요. 댄서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걱정은 이 아이는 이제 평생 배워가야 하는데 배우는데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다른 목적을 이 아이 안에서 봤어요. 이 아이는 춤추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살게 합시다. 그 목적이 변하면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도착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어떤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행하고 결국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46차 학위 선교의 여러분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 아니라 우리 이웃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낱낱이 고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농어촌 여러분 교회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우리 청년들 가실 때 가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문법, 우리의 삶의 문법과 전혀 다른 사역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갈 때마다 컵라면 2개를 사갖고 강단 옆에 두고 시작한대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예배 인원 중에 최근에 중학생 2명이 동네에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컵라면을 사오냐 그랬더니 집이 믿지 않는데 교회를 가면 저녁을 안 준대. 못 먹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항상 컵라면을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안쓰러워서 저녁 예배가 되면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2개를 강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또 숫자를 몇 개 적어왔어요. 2라고 썼고 68,000.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이 아주 멀리 있는 낙도에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배를 2번 타고 가야 돼요. 섬 전체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10명 있다고 해서 갔는데 성도님이 한 분 남으셨어요. 교회가 3년 동안 비어 있어서 사택이 3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사택을 다 고치고 나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다 고치고 나니까 자기 통장에 68,000원이 남았대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제 교회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저희와 연락이 닿아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명의 성도를 3년 동안 목회하셔서 이제 10명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숫자를 하나 적어왔어요. 365라는 단어입니다. 숫자입니다. 어떤 한 교회 갔더니 예배 인원을 적어내셨는데 새벽 기도 출석 인원이 1명이에요. 한 분이 출석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한 분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데 문제가 365일 나오시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한 명의 권사님을 위해서 365일 휴가도 못 가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제가 더 놀랬던 것은 이 권사님이 잘 걷지 못하셔서 목사님이 차량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그 권사님을 태우고 와서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다시 태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365일 동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와 효율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벗어난 문법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감동이나 은혜나 저런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삶에 대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그 질문들을 여러분 마주하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라.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요. 아, 역시 예수님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시험이 듭니다. 잠깐 쉬어라. 푹 쉬어라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쉬어라도 아닙니다. 한 달 살기 다녀와라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너무나 분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12제자가 파송되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니 이들이 섬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찾아온 거예요. 하선 5개 교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 목사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온 게 아니라 하선팀 뒤로 수백 명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들의 리더가 누구이냐라고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자. 밥도 못 먹겠다 하고 오는 그 현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6장의 구조상 어떤 대비가 일어나고 있냐면 마가복음은요 샌드위치 구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6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 장면이 나오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의 연회, 헤롯의 잔치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의 사건 가운데 일어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축제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헤롯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하실까? 참된 왕은, 헤롯 왕이 거짓 왕이라고 한다면 참된 왕은 자신을 찾아 다시 돌아온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행하실까?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하셨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사실은 힘이 듭니다.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서려져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교집합이 그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반발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이 청소년들이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공연을 하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율동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강팍했던 저 아이가 찬양을 하면서 울다니. 근데 그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그 가르쳤던 선생님도 울고 팀 전체가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는 저희도 뭉클했고 보는 아이들도, 보는 학생들도 감동하여서 막 기라성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온 그 아이한테 너 왜 울었어? 그럼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어제 잠도 못 자고 나는 하기 싫은데 저 형이 자꾸 하라고 잘 못한다고 구박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짜증하고 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이 팀원들끼리 막 싸운 거야. 근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잖아. 올라가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울면서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오니까 다 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자들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꼭 필요하구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가기 전에 막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잘 쉬신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대신 뭐예요? 예수님의 선교적 삶의 쉼은 긴 쉼이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생활의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는 사역 중간중간에 간결한 안식일을 누린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분,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가정사역이 남아 있잖아요. 주일이 끝나도 들어가도, 저도 요거 끝나면 가정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사역 전에 안식을 가져야 돼요. 잠깐 쉬지 않으면 쉼을 집에서 얻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쉼은 여기서 교회에서 얻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간결한, 이 목사님의 지혜예요.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안식을 마치고 간대요. 교회 주차장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3분의 죽음. 3분 동안 주무신대요. 그런 다음에 3분의 부활. 찬양 하나 틀고 3분짜리 찬양을 한번 크게 한번 듣고 갑니다. 이게 그분의 간결한 안식의 끝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섬기는 거죠. 이분들은 나의 새신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섬긴다, 이런 삶의 노하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이 내 안에 살지 못하면 섬길 수 있는 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쉬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누군가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선교의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예수께, 예수께서. 예수께 위임받은 것을 행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선교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단지 위임받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봤더니 무엇을 하세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게 참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가려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군중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서 항해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가까이서 항해하신 것 같아요. 뭔가 미련이 남으셨어, 예수님. 거의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인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려니 뭔가 아쉬우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걷는 게 배보다 빠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저기서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못 가. 해안가 근처로 살살살살 모는 거예요. 제자들은 요 배 모는 동안 잠깐 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절로 간다 하고 착 따라가서 어느 빈들, 한적한 곳에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무대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나 한번 봅시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제가 제자였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리조트 가자고 하더니 우리를 빈들로 데려와서 쉬자고 하더니 너희들은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장님이 나가서 갑자기 노트북을 켜고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좀 쉴만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잠깐 여기 있더라도 배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5,000명의 거의 10,000명 가까운 이들이 이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영육에 정말 허기진 그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배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기 때문에 잠깐 쉬고 그들도 다시 나갑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12강주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진으로 상상해서 보면 꽤나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선교지로 향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 축제 참여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5,000명 앞에서 꽉 찬 12광주리.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이만큼을 남긴 풍성한 광주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인생일까?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파송과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저는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46차 학위 선교를 여러분 아마 가시게 될 텐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5차까지 달려온 선배들이 그 앞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면 저는 그걸 경험하더라고요. 여기에 길이 있나 생각이 들 때 기가 막히게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누군가가 켜주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기에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안심하고 달려갑니다. 저 영락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달려가신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맞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은혜가 있다.
라고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은혜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두 단어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위임받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최후의 종착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그 뒤를 따라 그 생명의 축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예수님 앞에 설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풍성한 진리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여기 고개 숙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생명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위대한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